어,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좀 길죠? 요한복음 21장. 우리 한 절씩 그래도 천천히 읽어 가십시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내 말이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멘. 종종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제가 지금 안식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1년 안식년을 가지려고 하다가 교회 사정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6개월로 줄여서 6개월 기간의 안식 기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6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식 기간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신학교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이스라엘을 5주간 다녀왔습니다. 참 배움의 시간이 컸고 그리고 그 기간에 최고로 은혜 받은 지역이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들어 주셨던 그 현장에 제가 갔다 와서 받았던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이 안식년을 이렇게 허락을 이제 교회에서 받는 가운데 안식년 허락이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서 첫 번째 기분은
고마움이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내가 6개월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미안하지는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식년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갖는 목사님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도 안식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식년 1년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태권 목사님만 해보셨군요. 여기 임마누엘 오셔서는 아직 안 해보셨고 내년에 이 기회에 한번 확 내가 얘기하고 갈게요. 네, 이번에 내년에 1년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근데 미안해요. 미안해.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또 그 약간 고약한 분이었어요. 실은 그 질문을 던진 분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성도님들에게는 안 미안하네요. 동료 목사님들에게만 미안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안 미안하냐는 거예요. 무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은 여름에 휴가 한번 갈 수 없이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부보다 캘리포니아 성도님들은 휴가를 훨씬 많이 갑니다. 잘 놀러 다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연휴가 겹치면요. 교인 한 200~300명이 없어져 버려요. 동부에서 목회할 때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없어져도 한 서너 명 몰래 그것도 죽을 죄인인 것처럼 살짝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목사님 저 가요! 하고 이렇게 아주 손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 캘리포니아가 리버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미안해요. 성도들에게. 그 미안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나는 이렇게 안식 기간을 가질 수 없는 부적절한 사람인데 분에 차게 합당치 않은 I don't deserve this 하는 그런 안식 기간을 내가 갖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쉬면서도 미안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좀 쉬시다가 오시라고. 오늘 주일 예배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기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목사님 교회 신경 절대로 쓰지 마시고 그냥 푹 쉬다가 오세요 라는 말로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안할까? 왜 우리 안식기간을 갖지 못하는 동료들을 볼 때 미안하고 휴가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없는 성도들을 볼 때 미안할까? 내 마음속 근본에 흐르는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I don't deserve this. 그러면 그냥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고마운 마음만 있으면 참 그런데 고마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또 하나의 마음 죄책감, 미안함 내가 이렇게 쉬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신 저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이제 나간다 뭐 그냥 다 잊어버릴까 그러고서 나갔다가 지금 벌써 이제 2달이 가까워 오면서는 안식년 6개월 가진 거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벌써 슬슬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쉬고 왔는데도 이 모양이야 이럴까봐 지금 내 모양이 어째서 이렇게 가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담이 또 와요. 내가 합당치 않은 I don't deserve this 하는 안식 기간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를 페이백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뭘까? 쉰다고 하면서 쉬지 못하는 이 마음이 뭘까? 지워야 하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죄책감이 아닌가 싶어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혹시 흐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만 그냥 이렇게 항상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런 죄책감이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야기죠. 근데 그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냐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실패한 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한 일이 있을까라고 뒤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기억되어지는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 대학을 실패한 적도 없고 직장 인터뷰에 실패한 적도 없고 소위 이민 와서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하는 비즈니스마다 그래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큰 말썽 없이 잘 살아왔고 그래서 이민 생활도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자위할 만한 삶을 사신 분도 혹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실패자를 위한 이야기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흐르는 그 실패감, 죄책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실패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한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당하고 채찍 맞고 의도 터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고 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여진 것처럼 너무나 끔찍하게 이미 살점들이 너덜너덜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쳐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과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드레의 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수제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고 그것이 그의 생활 기반이었고 생활 터전이었으며 그것으로 모든 식구가 다 먹고 사는 바로 그 일에 책임진 자가 베드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만큼 유일하게 외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장모가 있다는 말은 아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과 그 가사 일을 돌봐야 하는데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 배를 던지고 그물을 다 던지고 쫓아갔습니다. 즉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손을 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정들은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찌들게 가난한 집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3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없어도.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 괜찮은 비즈니스를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해오고 있었던 베드로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베드로 누가 뭐래도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바위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은 자였습니다. 하여튼 질문만 하면 정답을 아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야, 기가 막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합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정답 딩동댕.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어 가로막죠. rebuke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인생의 변화가 무쌍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비슷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상황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살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목수 출신,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목수 출신, 목공, 석공 출신,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그 벽돌집을 짓기 위해서 따르면서 석공 일을 했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라 석공 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 알았지만 예수님이 몸이 아주 튼튼한 분이었다는 게 틀림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흠모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자름하고 뭐 흐느적거렸다는 뜻이 아니라 석공을 하면서 목수가 이렇게 대패질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석공 일을 하면서 온 몸이 근육으로 그냥 아주 그냥 단단한 몸이 예수님 몸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 노동력으로 강제 징집되어서 나가서 일할 때 그 헤롯 대제의 그 수많은 건축 작업들이 그때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석공들이 모자라서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요셉과 더불어 그런 일들을 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말이죠, 자기 허탕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보통 그 영역이 출중한 영적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좀 철랑거리고 좀 욱하는 성격은 있을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유령인가 하여 벌벌 떨었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그 성격 때문에 인류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드디어 이 제사장들의 사람들과 로마 병정이 그를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왔을 때, 그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푹 쳐가지고 떨어뜨린 자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의리가 있었어요. 성격이 아싸했습니다. 쭈삣쭈삣하는 거 없었습니다. 정말 통 큰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 할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 죽든지 화끈하게 달아나든지 손을 털든지 하는데, 예수님이 신문 받은 바로 그 자리에 슬금슬금 쫓아가다가 그 예수님을 또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너 액센트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갈릴리 액센트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잘 포장된 도로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쫙 한 2-3시간 달리면 어디쯤 나옵니까? 그러면 사투리가 느껴집니까?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분명히 사투리가 있었어요.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어요. 액센트가 느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갈릴리 액센트야. 여러분, 우리 영어도 여러분 지방색으로 하는 걸 봤어요. 걱정하지 말란께, don't worry about it, 이러는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들어도 어디 출신인 거 알아요. 이 베드로의 액센트가 딱 들킨 거예요. 너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거든요. 너 갈릴리 액센트가 있는 거, 너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기를 3번이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의 얘기를 좀 길게 얘기했지만 제가 왜 이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같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물 위에 뛰어내려가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모든 정답을 제일 먼저 맞췄던 그 베드로가,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님 무덤에도 먼저 달려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할 때 둘째 가라면 서러워했던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항상 나갔었던 그 베드로가, 이 의리 있는 베드로가, 의리 아니면 살지 않기로 결단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과 누가복음에 눈 마주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난 그 부분을 누가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의도 터져서 아마 시퍼렇게 멍들면서 신문 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또 안토니오 성체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위해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멍든 눈과 3번 부인하고 수많은 죄책감이 주마등같이 막 지나가는 순간에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쳤던 순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니나 다를까 꽃기요 하고 닭이 울 때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실패자라는 거죠. I don't deserve this.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나는 근본적으로 실패자라는 생각이 그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 막 통곡하는데 그 통곡에 가니까 통곡교회가 또 세워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베드로는 창피해 죽겠는데 그걸 기억하라고 또 통곡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잊지 말라고 그 위에 닭까지 세워져 있어요. 닭까지. 나는 베드로가 거기 너무너무 보기 싫어할 것 같아요.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의 가장 치욕적인 바닥의 모습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디 갔었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틀림없이 나사로의 집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정확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반대편 그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그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감난산 넘어 바로 나사로의 집이 있었으니까 거기가 베다니예요. 당연히 반대편으로 달아났겠죠. 아마 제자들이 거기서 패닉 상태에서 둘둘 떨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1번, 2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로 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출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방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타고 2-3시간 달려가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좋기 4, 5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지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 일주일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익사이팅해 있는 모습은 전혀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거운 어깨, 실패자의 어깨를 느껴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도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한 자만 더 넣는다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로 열고 그래 함께 가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물고기 나 잡으러 가자. 뭐예요? 할 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 재미가 없다. 뭐 그냥 살 맛이 안 난다. 뭐 의미가 없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뭐 할 게 없나? 물고기 나 잡으러 가자. 3년 전에 손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고 3년 전에 떠났던 배를 다시 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익숙했던 가장 자신 있는 일,
눈 감고 헤엄치기. 아니, 눈 감고 떡 먹기인가? 자우지간 바닥 손대고 헤엄치기. Something like that. 자우지간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장 자신 있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물으셨어요. 물고기 잡은 거 있냐?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가장 자신 있는 일에 또 실패해버렸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흐르는 게 뭐냐면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왜 물고기 나 잡으러 가는 이런 무거운 어깨 속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냔 말이에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물고기 잡으려고 널 부르는 게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의 소명이요 비전이었을 거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 일에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어요. 예수님과 뭔가 꿈이 있었어요. 이분을 모시고 같이 산다면 뭔가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좀 비틀어진 꿈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과 함께 뭔가 내 인생을 한번 불태워보고 싶은 야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한 인간으로서의 실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실패,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 내가 가장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을 갔는데 그 일마저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자. 3 strike, out.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출현하시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출현하시면서 그때는 그 의심 많는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는데 왜 그때 베드로를 안 만나실까? 베드로하고 만나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침묵하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세요. 두 번째도 베드로가 침묵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뭔가 답답한 벽을 느끼는 불통의 벽, 소통의 장애. 예수님과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의리 있고 예수님이 어렵다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 같았던, 예수님 잡아가는 말고의 귀까지 칼을 들어서 잘랐던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분을 또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처절한 실패, 그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말하고 싶은데 뭔가 침묵이 흐르는 그 부활하신 후 2번씩이나 출연하는데도 침묵하시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그러다가 오늘 3번째 나타난 거예요. 3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든 브렉퍼스트 드신 분 계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든 브렉퍼스트, 예수님이 직접 아침 식사를 해줬어요. 야, 나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드디어 이제 벼르고 별러서 3번째 등장해서 너 정말 나 섭섭했다. 내가 첫 번째 나타날 때 나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2번째 기회 줬는데도 미안하던 얼굴 표정도 없이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오래 참으려고 했는데 내 갈릴까지 와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나 정말 실망했다. 너 이렇게 하고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너 어떻게 그 모양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인데 의외로 너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따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섭섭한 분이 계세요? 아침 식사를 먼저 준비를 하셔서 먹어야 돼요. 좌우지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 없군요.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좀 사이즈가 막 이렇게 커가가지고 갑자기 어디
이웃 미국 교회가 건물을 판다고 하는 얘기를 접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싹 가봤어요. 뭐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미국 교회인데 판다고. 보니까 본당 사이즈도 좋고 파킹장도 널널하고, 야 이거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가 부엌을 내가 봤어요. 부엌을 봤더니요, 그냥 조그마한 소꿉장난하는 부엌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 큰 교회. 그래서 제가 땡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고. 왜냐하면 우리 한인교회는 먹어야 돼. 부엌이 커야 돼.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막국수 먹던데 전 2그릇 먹었어요. 잘 드셔야 돼요. 뭔가 식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열리는 게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따지기 전에 아침밥을 잘 먹였어요. 생선을 숯불에 구웠어요. 숯불 갈비가 아니라 숯불 생선. 이걸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가서 먹었어요. 요번에. 이거였구나 이 베드로 고기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요. 조심해서 먹으십시오.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시 발라서 잘 드셔야 돼요. 차콜 그릴이라서 그런죠. 얼마나 맛있고 좋았는지 몰라요. 꼭 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떡인데 이거 가래떡이나 뭐 이렇게 백설기 떡이 아니고요. 예수님 성만찬에 썼던 빵입니다. 빵. 이스라엘 빵은요 차가우면 맛이 없어요. 이게 피라 빵 같은 거 차가우면 정말 맛없어요. 근데 노릇노릇 숯불에 구운 빵은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 가져오면 그걸로 성만찬 하고 싶어서 했는데 가져올 수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침 도시죠 지금 막. 거기에다가 차콜구리 생선 그거를 드득히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3번을 베드로에게 던지시는데, 저는 이 상황도 그 같은 제자들과 밥 먹는 밥상에서 단체전으로 집합 질문으로 던진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그 갈릴 바다를 걸으면서 던진 질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사람에게 창피한 질문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그거 고려하셔서 따로 식사 다 하고 잘 먹고 같이 걷자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걸으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조금 유치한 질문 같았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느냐? 뭐 이렇게 멋지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치사하게 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꼭 애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누구 더 좋아? 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희한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What kind of question is that?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그냥 즉각적으로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뭘 얘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디어 던지시는가를 그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다루시는구나. 꼭꼭 묻어두었던 그 치욕적인 과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의 실패의 경험들. 나의 모습 속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지우개로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끄집어내고 드디어 다루신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황당하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외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이 실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생각에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참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드디어 막혔던 소통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부분 아니에요. 드디어 끄집어 내시는 예수님. 그런데 너 어떻게 그따위로 이러지 않냐시고 질문이 이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사랑의 질문을 던지는데 베드로는 직감했어요. 뭐요? 실패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랬어야 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줄 알았었는데요, 주님.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나왔어야 나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걸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 실패했어요. 다루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출연했을 때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을, 그것을 다루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낸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로 꼬깃꼬깃 내 인생의 한 구석에 나 스스로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던져놨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시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닌가 봐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바로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졌던 그 바다에서 이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밀려오냐면 나는 실패자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실패자라고 하는 그것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난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삿대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드로구나, 실패한 베드로라는 생각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목회에 지쳐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를 떠나면서 안식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면서 느꼈던 해방감. 교인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고 떠나가는 내 마음속에 내가 목회에서 많이 지쳐 있었구나. 내가 힘들어 있었구나. 내가 실패자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나에게 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 내가 실패한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나에게 오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나도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답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던지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베드로가 이게 진실이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 실패했지만 그래서 정말 체면국이고 정말 수제자, 정말 이 얼굴 구겨서 정말 어디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말은 나 주님 사랑해요. 창피하고 남사스럽고 어디다가 자랑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앞으로 1년 동안 다시 워크숍에 들어간다. 워크숍 끝내고 내가 다시 이 사명을 맡길지 안 맡길지 워크숍 후 이밸류에이션 하고 얘기하마가 아니라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결국 그 일로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 한 10대 곤장 맞고 다시 해보자. 이게 아니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 사명 첫 현장으로 다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던지시는 질문이었어요. 와, 두 번째 질문 받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유, 한번 확인하시면 됐지. 뭘 또 묻냐? 뭘까? 했는데
드디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한 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3번 부인한 거. 3-4번. 여러분, 예수님 3번째 출연하셨죠?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3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거 결단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요행으로 딱 떨어졌다. 아니에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들을 열기 시작하는 대화를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질문이 이게 킬링이에요. 킬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로 질문을 2번 던지고 도저히 자신이 없는 베드로에게 이제 필레오로 바꿔가지고 던졌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너 나 사랑하느니? 나 좋아하니? 사랑하냐고 이런 말 하는데 갑자기 사랑과 좋아하는 거의 차이 해가지고 막 분석해 놓으면 약간 머리가 아프듯이 이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What do you think? 그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필레오로 단어를 바꾸긴 했지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던지는 이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다른 말이죠.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의 약점 다 아시잖아요. 나의 실패, 나 혼자 몰래 지은 죄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을 자격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안식년을 보내면서도 미안한 죄책감 주님 아시잖아요. 남들은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실패자여 부끄러운 목회자인 이 마음 흐르는 이 죄책감 주님 아시잖아요. 아버지로 실패하고 어머니로 실패하고 사랑하는 남편으로서도 실패하고 내조하는 아내로서도 실패한 나의 모습. 애들 한번 이민생활 속에서 잘 키워보겠다고 그 어려운 일 무릅쓰고 미국까지 와서 살았지만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목사님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하는 이 마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지만 애들 얘기만 나오면 뒤로 숨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한 나의 모습, 교회 생활에도 실패한 나의 모습. 교회는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 예배는 드리고 주일은 지킨다는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깊은 내면에 뭔가 막혀있는 담. 나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했어. 나는 더 이상 무슨 직분 같은 거 안 맞을 거야. 일만 하면 부딪혔어. 일만 하면 문제의 중심에 섰어. 목사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어. 나는 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협력관계가 안 되는 거고 나는 왜 항상 따지고 나는 왜 자꾸 야당의 괴수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주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 못지않은 열심을 가지고 바다 위에라도 뛰어내릴 것 같은 열심으로 손발 걷어붙이고 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던지는 질문에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 생활에도 실패하고 기도도 안 돼.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납덩이같이 무거워요. 결국 하나님과 뭔가 막힌 담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와 스파크와 비전과 의미와 모티베이션도 다 잃어버리게 해버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 나타나셔서도 묵묵했고 두 번째 나타나서도 묵묵했고
그냥 지나갔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질문 속에 드디어 주님 다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 살 수 없고 부족하고 창피하고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지만 그래서 누가 내 과거를 묻는 게 제일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해요. 이거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무 목회에 힘든 목사님은 여기 은혜 받아가지고 몽둥이 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치는 거 말고 치라구나. 그 고생시키는 집사 가서 한 대 치고 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tender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참 이번에 이 소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소통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평행선으로 불통이었던 벽을 허는 근본이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으로 풀이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즉 하나님과 드디어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뻥 뚫린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침체되어 있는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려버렸어요. 통했다는 거죠. 그 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피스메이킹. 너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자연히 나타나야 할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는 서로가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막힌 담을 헐고 소통하는 열매, 화목해 하는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막혀있는 담, 이 불통의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를 표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내가 아내와 남편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부 삶 속에서 늘 끙끙 앓고 있다면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등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남 같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남편인가 보다. 이건 완전히 남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을 가진다면 그게 분명히 부부 사이의 문제이지만 부부 사이의 불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불통을 표출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사도 바울이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실은 부부관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부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신비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신비를 부부 사이의 하나됨으로 풀어내고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해본 바울이 부부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바울이 확실하게 그렇게 풀어내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아니 피스메이커들이 모여서 싸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싸우는 버스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고 누가 호통을 쳤대잖아요. 조용히 좀 하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창피해서 말이죠. 뭔가 안 되는 그런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가슴앓이를 합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소통하지 안 돼서 서로 못 치는 작업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무책임하게 던진 한마디의 말을 아직도 잘 박힌 목과 같이 다 갖고 있는 그 아내의 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교회에서도요. 뭐 그냥 목사님이
한 말,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하고 그 못을 다 가지고 있는 말. 그냥 못이 여러 개 박혀있네. 그냥 수도 없이 박혀있네. 그냥 다 보여요. 그냥. 목사님도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눈짓 한번 이상하게도 목사들도 수많은 못이 가슴에 박혀있어요. 설교하다가 못 박힌 성도들은 저거 나 때리는 설교야라고 얘기하고 인사도 안 하고 쫙 째려보고 가는 성도들 보면서 저놈은 저거는 양이야 염소야 라고 하는 소통이 안 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주창윤 시인인데 시 제목이 못을 뽑으며예요. 못을 뽑으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어디에라도 못을 박는 일. 내가 너에게 못을 박듯이 너도 나에게 못을 박는 일. 벽마다 가득 박혀있는 못들을 뽑아낸다. 뽑고 또 뽑고 벽에 기대어 쉬는데 벽 뒤편에서 누가 못질을 한다. 그냥 느낌이 확 와요. 다 뽑았는데 누가 또 쉬고 있는데 뒤에서 못질을 한다. 야, 진짜 확 와요, 확 와. 여러분 이거 아직 못 느끼셨어요? 야,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소통이 아니라 못 받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어쩌면 그런 가운데 느끼는 감정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제 아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한 2년간 좀 힘들었어요. 실은 목회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한 1년 반째 참 평온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한 2년을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런 기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던지고 싶은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씩. 근데 그 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제자훈련까지 시킨 분인데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를. 저 얼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그분에게 27살 아들이 있어요. 총각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그분 아들이 뇌종양 암 말기에 걸렸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 가까운 친구에게도 절대로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어요. 교회의 기도 제목 절대로 내놓지 말라. 그래서 쉬쉬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이렇게 목사님 딴방에서 따로 보자고 그래가지고 딴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난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서 확 무릎을 꿇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집사님이었어요. 그 가정하고 아주 친하고 아들들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나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잘하는 집사님인데 뭘 잘못했는지 나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막 하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뇌종양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용서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확신이 찬 게 그 집사가 목사님에게 못되게 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매일 이렇게 긁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뇌종양 암 말기에 걸리게 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쌤통이다 라고 생각이 아니고
그 집사님이 막 회개하는데,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인격이 부족하고 화도 잘 참지 못하는 그 부족한 담임 목사 좀 힘들게 했다고 그거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뇌종양암 말기나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 계속 울면서 아니래. 목사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얘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 힘들게 했다는 아버지가 이미 교회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 집사에게 얘기해가지고 절대로 김한현 목사님 신방 오는 걸 거절. 절대로 오지 말라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데 제가 몰래 갔어요. 그냥. 몰래 가서 그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전혀 제 마음에 저에게 잘못해서 생긴 하나님의 무슨 징계 전혀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벌써 암 말기 옛날에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그 Holiness by Gra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글을 접하면서 역시 비슷한 마음이 들었는데 한 장로님 가정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장로님 아들이 아주 농구를 잘해. 그래서 이제 막 그 무슨 토너먼트가 있어서 그 농구를 하다가 이 잘하는 아들이 이게 바운스 아웃 오브 바운드 되는 그 농구공을 아웃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을 건져낸다고 여러분 농구 경기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금 밟으면 안 되잖아요. 금 밟기 전에 점프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공을 잡아가지고 안으로 확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확 넘어졌는데 떨어지는데 마침 떨어지는 그곳에 날카로운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이런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뾰족한 나무 모서리에 그 아들의 배가 찔리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코마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긴급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날라가지고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깨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며 뭐 교인들이 뭐 야단 났죠. 교회에서 농구하다가 무슨 토너먼트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막 교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옆에서 24시간 스탠드바이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개인 면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또 목사님한테 막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뭐 왜 회개하나 나도 그 내용은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장로님이 자기 사생활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순했다는 걸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maybe he was having an affair 그런 느낌에서 그 책을 읽는다. 아내 몰래 바람 피는 장로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마치 뭐 이 고해성사도 아닌데 막 회개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상담한 얘기였으니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렇게 상담했어요. 그러고 싶겠지만 괘씸하고 장로나 됐으면서도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을 수 있는 진노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퍼부으실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여서 그 아들에게 쏟으셨다고. 그 아들에게 쏟으신 것이 충분하기에 장로님의 죄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당이 내 아들로는 안 돼서 네 아들도 맛 좀 봐라 하고 장로님의 아들을 그렇게 코마 상태에 둔 분이 아니시라고. 여기서 이 장로님이 거기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이 장로님이 드디어 막혔던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장로니까 믿음 있는 척하면서 가면 쓰고 살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되면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아들은 일주일 만에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참 이런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막힌 담이 하나님과 열리면서 실은 내가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저 말 안 통하는 아내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좀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결혼 생활 하지 못하는 것은 저 무뚝뚝한 저 말도 안 하고 지 혼자만 놀러 다니는 저 남편 때문이야. 갈 때 맨날 손도 안 잡고 앞에서 혼자 가는 저 남편 때문이야.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과의 불통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드디어 예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실패한 베드로 너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소통 속에서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1년 동안 더 열심히 연습하고 컴백하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즉시로 사명이 오잖아요. 즉시로 사명이 와요.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시사하듯이 어떻게 죽을 것을 시사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사건 이후 6주 후에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드디어 이 베드로는 쭈삣쭈삣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겁쟁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고 결국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데 예수님 처음 죽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뒤집어라.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거꾸로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상징은 십자가를 뒤집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멋진 명화를 한번 봤어요. 이 페인팅을 봤는데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1600년에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 베드로가 십자가에 뒤집어져 가지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그려냈어요. 거기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 사람은 어둡게 나오고 두 사람은 아예 얼굴이 없고요. 한 사람은 얼굴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두워서 잘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꾸로 달려있는 베드로의 얼굴만 환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눈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의 눈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눈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순간에 뭔지 모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 앞에 주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웅변적인 베드로의 눈을 거기서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야, 주님 앞에 가는 날 참 이것이 바로 그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요, 막 사람이 그 설교에 사람이 막 회개하고 막 3,000명씩 막 돌아오는데 그때 참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그 메시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뚫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버렸다. 우리 한국말 표현에는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pierce, 어떤 영어 성경에는 cut,
컷인데 컷이 아니라 피어스예요. 뚫어버린 거예요. 가슴을 뻥 뚫어버렸어요. 메시지가 복음이 꽉 막혀있는 답답했던 우리들의 가슴을 뻥 뚫어버렸어요. 복음의 소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죄책감, 부적당함, 숨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던지고 싶은 마음, 아무리 옆에서 칭찬하고 인정해줘도 나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창피하다는 걸 알아요. 부끄러운 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할 수 없는 죄, 그 부끄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pierce through the heart, 뻥 뚫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에는 그 어떤 정죄의 화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담대한 자로 만들고, 그 바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그윽한 눈길, 그 어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의 눈길로 주님, you know I love you. 다른 고백, 갈릴리 바다에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면서 던졌던 질문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말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차원의 주님, I love you. 그 고백을 그 눈에서 얘기하는 그 화폭을 보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쩌면 소통에 실패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은 실패한 바로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복음의 대화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 달아나고 싶습니까? 그만 놔두세요.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대화를 시작했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부적당하고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 아십니다. 그 고백 속에 주님을 향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대화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대화를 시작할 때 실패자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며 다시 오리지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첫 현장으로 다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진정 만들어 가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대화 회복하셔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 속에 우뚝 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내가 묻어두고 있었던 그 부끄러운 경험, 부끄러운 생각, 나의 죄책감, 나는 실패한 것 같지 않은데 베드로와 나는 참 비슷한 데가 많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안 계세요? 숨겨두어서 이제는 그냥 지나가나 보다 하고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갑자기 받아버린 그런 당황스러움 속에 계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진 모습을 주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 때문에 왔다. 넘어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넘어지고 넋놓고 있지 말고 다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라.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라.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라.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사명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